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만약 어린아이가 지금 당장 어른이 되겠다고 때를 쓴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어린아이한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른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한번 맡겨볼래?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과 낙타를 비교시키면서 부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 대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바꾸면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도치법이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돈에 탐욕을 가지면 탐욕된 그 마음이 돈을 움직입니다. 탐욕된 마음으로 돈을 움직이면 그런 돈이 쓰여지면 횡령, 사기, 다툼, 거짓말 이와 같은 탐욕된 그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움직입니다. 실상은 돈이 아니라 탐욕된 인간의 마음이 사회를 돈을 가지고 더럽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된 마음에서 비롯된 돈, 재물은 사회의 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사람으로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은 건강한 단어가 아니죠. 건전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름다울 미. 유혹이 오는데 그것이 달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눈과 귀를 속이면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함이, 또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돈을 믿는 믿음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모하는 것, 돈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외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입니다. 동물, 소나 돼지한테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죠. 돼지한테 돼지의 저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돈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그것을 행하는 행위는 사람의 마음이 행하죠. 이 역시도 사람이 그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빗나간 것처럼 돈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빗나간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것, 마음이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저 숨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 쇳덩어리, 동전은 쇳덩어리, 지폐는 종이 조각입니다. 이 도문을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다 사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사모함도 위험한 것은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기 혼자서 사모하는 그 대상을 향해 열렬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면서 온갖 사모하는 마음을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럴 때 그 대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달콤하게 유혹을 받죠. 그때 어둠이 덮치는 것입니다. 돈에 미혹되면 어두운 돈이 덮칩니다. 도둑질에 미혹받죠. 마약에 미혹받습니다. 공금 횡령에 미혹받습니다. 이쯤 공금을 횡령해도 이 정도 횡령해도 아마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미혹받습니다. 이 정도 속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미혹받습니다.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모한 대가입니다.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모하는 대가로 미혹을 받으면 공금, 횡령, 도둑질, 마약, 남을 속이는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세 번째, 믿음을 떠나는 것이 잘못입니다. 돈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우상화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믿음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눈으로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존재하는 이것이 더 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비존재하는 것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더 믿고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는 것들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우리는 더욱더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그 돈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유용하다 보니까 돈을 아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 마음이 있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물질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자칫 돈의 위력, 돈의 권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을 만드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데 이 돈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계는 모두가 다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중에서는 거의 다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 가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 아이들을 교육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돈을 너무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밖에 안 됩니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똑같은 정량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난하다고 들어가고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경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에 경한 것이지만 그 경한 것도 소중하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은 아주 유용합니다. 부자가 있어서 그런 돈을 이웃에, 사회에, 나라에 잘 사용하면 사회와 나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당하게 번 돈으로 아직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돈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부자 되지 말라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 왜 돈을 벌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러한 바탕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바탕의 이 믿음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의 9를 드릴 수도 있고 10의 10을 전부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자에게 있는 재물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유용하게 믿음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가운데서 점점 자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이제는 그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귀로만 듣게 되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그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